어차피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용인체를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겠죠. 자, 이제부터 용인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생심의 요구대로 욕심이 허응하여 생심이 지향하는 목적을 따라 육신이 움직이게 되면 육신은 영인체로부터 생명 요소를 받아 선화되고 그에 따라 육신은 좋은 생명 요소를 영인체에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되어 영인체는 선을 위한 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이렇게 하면, 이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면, 이대로 하면, 아, 내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의 말씀이거든요. 희망의 말씀. 이 부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먼저 생심의 요구. 생심이라는 것은 영인체의 마음 부분이죠. 영인체에도 마음과 몸이 있다. 영인체의 몸은 영체라 하고요. 영인체의 마음은 생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인체의 마음인 생심의 요구에 이 육심, 이 몸의 마음이죠. 호응하고 육신이 그대로 몸이죠. 몸이 움직이게 되면 생명 요소하고 이 생력 요소의 좋은 수수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 인해서 이 생력 요소로 인해서 영인체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심의 요구대로 육심이 호응하고 육신이 호응했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육신이 움직이게 되면 생력 요소가 용인체에 돌려주게 되어서 손을 위한 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침반과 같은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원래의 양심, 창조 본원의 양심은 바로 나침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그 뭐죠?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양심의 기준이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심의 요구도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나 스스로 여러 가지 선입관을 갖고 있고 문화가 있고 그리고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생심의 요구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정확히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원리관론은 이렇게 말하죠. 생심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거쳐오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다 모르는 상황에서 인간이 하나의 가치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관 속에 있으면 이것이 생심이 요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심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리로서 생심이 요구하는 것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만 생명 요소와 생력 요소가 서로 손의 목적을 위한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의 말씀을 열심히, 육심히 호응하고 열심히 실천한다. 이 실천이 바로 감사하는 거죠.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말과 행동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좋은 생명 요소가 영인체로 가기 때문에 영인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죠. 마음으로서는 범사에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육심이 호응하지 못한다. 아니, 이거는 감사할 수가 없어. 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가끔 불만, 비판, 비난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머리로서는 범사에 감사해야지를 알면서도, 이것이 생신의 요구야 라고 알면서도 육신으로 가면서, 육심은, 아니, 그래도 이거 감사하지 못해 라는 육심, 몸의 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아니고, 뭐, 감사 못해.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 종종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육심이 호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평불만하게 되잖아요. 불평불만하게 된다. 그럼 불평불만해타로 인한 생력 요소가 영인체에 갑니다. 여기 가는 거죠. 그래서 영인체가 악화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예,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대로 산다면 이 육심이 허웅해서 정말 상대를 받아들인다.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인다. 비판 안 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영인체가 좋은 생력 요소를 받아서 성장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의외로 옳습니다. 머리로는 비판하지 마라.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 피난하고 있다.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죠. 머리로는 알아. 비판하지 말아야 돼. 알고 있어. 그죠? 생심이 요구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하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 하지만 이 육신에 내려오면서 육심이 그걸 알고 있지만서도 이 말씀에 호응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비판,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비판, 비난이라는 행동에 따라서 안 좋은 생육 요소가 영인체로 가기 때문에 영인체가 악화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정말 이게 말씀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그 말씀 부분에서 진리로서 생심이 요구하는 것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 진리로서 깨달아 그대로 실천한다 라는 부분 조금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생심에 요구하는 것이 진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이 진리예요. 틀림없이 진리다. 라고 한다면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것을 믿어야 되겠죠. 진리라면 믿어야 되겠죠. 일단 믿는다. 그래서 생심의 요구는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지금은 나의 수준, 기준으로서는 깨닫지 못한다. 아니면 의심한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일단 깨닫지 못하더라도 일단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생력 요소를 얻음으로 영인체가 성장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자기의 수준에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진리는 진리인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다 할 때는 이것을 의심하거나 이거 아닌 거 아니냐, 부정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일단 믿어봐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믿고 실천, 순종해보자. 그러면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말씀에 진리에 그대로 진리대로 순종했고 실천했다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진리의 말씀 내가 나의 수준에 따라서는 뭐랄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지만 믿고 일단 순종해보자. 결과적으로는 용인체가 존재합니다. 자, 이 부분 원리관론의 서론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의 성장 기간을 다 거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웠더라면 그는 그 기대 위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실제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창조 본성을 완성한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었을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서론 부분이거든요. 서론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자, 이 부분하고 비교해 볼게요. 믿음의 기대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대거든요. 근데 이 그림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창조 원리에서 아까 말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서론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대가 사실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함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의 기대를 세우면 영인체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음, 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세워야 할 두 가지 조건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는 성장 기간을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인체 성장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한다,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인체 성장 자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는 영인체 성장을 뜻한다. 근데 이 영인체가 성장해서 익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실제 기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창조 본연의 세계에 있어서 성장 기간을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로 두 가지 조건을 세운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인체를 성장시키려면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워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